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듣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가슴과 머리에 균형 있는 조화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즉 가슴의 뜨거움과 머리의 올바른 지식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머리에 올바른 지식이 없고 가슴만 뜨겁게 되면은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또한 충분한 지식은 있는데 가슴이 차가우면은 형식주의에 또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생활은 차가운 머리로 올바른 지식과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결합된 신앙생활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경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벗어난 열심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하는데 올바른 지식인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밖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비극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 앞에 오셔서 내가 지금 너의 신앙생활을 그동안 딱 지켜보았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우리에게 그런 진단을 하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아닙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주님이 올바로 보셨습니다. 제가 조금 교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오늘 본문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닌 무엇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가 배운 것에 의해서 자기가 눈으로 본 것에 의하여서 그들은 신앙생활 한다라고 성경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은 어떤 분이 주방에서 막 일을 하는데 주방 보조가 와서 주방 하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건 잘못됐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고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요리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제대로 안 될 뿐더러 보조가 어떻게 합니까? 주방을 일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에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업적과 신앙의 열심을 인정해 주시지 않고 그것을 불법이라고 행했으며 그것은 곧 주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일이다라고 주님이 선언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주님은 우리 행한 일에 대해서 불법이다, 이게 잘못됐다, 너는 나를 반대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엄마가 애에게 야 마켓에 가서 두부를 사와라 그랬더니 자녀가 마켓에 두부를 사러 갔는데 두부를 산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다른 데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맛있는 것이 있어. 두부 사는 걸 놔두고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갖고 시커 아이스크림만 먹고 두부 안 사고 왔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진리의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진리의 지식에 의해서 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주님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행한 것을 근거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랴. 열심히 한 그들에게 불법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른다고 얘기하고 불법을 행한다 뿐만 아니라 내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관계라는 것이 어떤 관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이런 관계성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의 행한 일들이 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행한 일이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출발점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출발점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점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출발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선교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불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된 그거를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는요, 주님이 나와 너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 너의 마음에 내가 주인으로서 없고 나도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출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없는 모든 행위들은 불법이고 합법이 아니며 주님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주님도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요, 요새 젊은 애들이 연예인들을 너무 잘 알아요. 연예인 자기 엄마 아빠 생일은 기억 못하는데 연예인들의 생일은 기억하고 연예인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 걸 알아가지고 자기 용돈 아껴서 연예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막 선물을 보내고 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애. 심지어 애틀랜타에 있는 어떤 할머니는 임영웅이라는 어떤 가수가 막 시카고에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에게 얘기해가지고 비행기표도 끊고 호텔도 예약하고 그 공연 모두 예약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곳에 가서 그것을 공연을 보고 온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임영웅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역으로 임영웅 씨는 그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많은 자녀들이 연예인을 좋아하고 연예인에게 선물을 보내고 나는 누구를 잘한다라고 하지만 그 연예인이 그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서로의 관계성이 없어요. 릴레이션십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뻐서 막 도네이션다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안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 이 관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고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던 내가 주를 알고 주가 나를 아는 이런 인격적인 어떤 릴레이션십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서로 릴레이션십, 이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미안합니다. 성경은 불법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음악 때문에 누구의 찬양 때문에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주님과의 릴레이션십은 없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예배와 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주님은 알지 못한다고 하실 때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nev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표현은 단 한 번도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는 나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이런 관계성이 한 번도 없었다. 네가 열정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너와 나와의 관계는 전혀 있었던 적이 없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열심을 다해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헌신을 돈으로 계산해서 환산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돈을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으로 드렸고, 시간을 계산한다면 우리의 시간도 엄청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모든 것도 계산한다면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선언하신다라면은 우리는 그날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지막 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예언적인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모르는 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왜 그들을 향하여 어두운 데로 떠나라 라고 냉철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다라고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구이연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아침에 하고 점심에 파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이 가서 또 파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과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이 뭔가 지킬 것이다라고 그 사람을 믿었지만 결국 믿었던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들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는 변개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냉철하게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을 불못에 던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은 사랑하고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야 할 관계성에 있는 릴레이션십이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대상이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리라. 여러분,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고 또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불못은 어디고 지옥은 어디입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그의 혼이 어디에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삼층천으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던 불신자들의 혼이 마지막 날 둘째 사망에 주님과 같이 마지막 날 이때 심판하실 때 어디로 보내줘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불못, 불로 된 연못이 아니고 연못, 불로 된 호수로 아니고 호수로 아니는 거예요. 호수는 호수인데 불로 된 호수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영원히 그곳에서 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아는 사람들이 그 불호수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도 죽음, 사망조차도 지옥도 사망도 어떻게 합니까? 다 어디래요? 불못에 세컨데스, 불못에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지,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지 때로는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겉모습을만 보고서는 우리가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성도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요? 접을 붙여서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뿌리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이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내 마음 안에서 맺히는 열매가 세 가지. 너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맺히는 것이 세 가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것이 세 가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지만 몇 가지로? 9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피스, 평안의 열매가 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조이, 기쁨의 열매가 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뭐가 생겨요? 인내의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충성의 어떤 믿음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로 불법을 행한 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즉 그들의 종교 생활을 보면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단상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생명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종교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뿌리로부터 포도나무로 가지에 원액이 영양분이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접을 붙여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고 돼요. 그냥 겉으로만 보기에는
푸르르 하니까 열매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우리는 요사이는 뭐 인조 트리를 이렇게 해가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인조 트리가 나오기 전에는 진짜 나무를 트리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트리를 어디에요? 산에나 어디에 가서 사와해야 되는 거죠. 사와가지고 화분에 심어놓고 여러 가지 장식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요?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뿌리로부터 잘려져서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 나무는 점점 시들어지고 낙엽이나 다른 것이 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가면은 뿌리의 영양분을 받지 못하는 가짜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진짜 믿음이 없이 가짜로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뭐 한 일주일 나왔다가 한 10년 쉬었다가 또 뭐 한두 달 나왔다가 또 10년 쉬었다가 이런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오지 실제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감사와 기쁨과 주님을 향한 어떤 은혜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아니고 합법의 모습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지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해서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면 그 관계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선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은 불법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주님을 위해 일한 것이 때로는 열심으로 할 수 있고 때로는 환경과 힘든 거 어렵기 때문에 그 열심이 식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맺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거듭남 때문에 그의 하는 일들을 항상 불법으로 여기지 않고 합법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기억해서 검토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했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공동체에 한 얘기예요.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같이 흉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이 살지 않고 안 믿는 사람 같이 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가를 검토하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합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인 올바른 진리의 말씀의 지식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라는 거예요. 한때가 있었다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의 지식이 마음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이 말씀은 불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법을 행한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바깥 어두운데 그리고 세컨데스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이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내 인생의 신앙의 가이드를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이드대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몰랐어요. 나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행한 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길까요? 아니면 죄가 아니다라고 여길까요? 모르고 행한 것도 성경은 죄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으면, 부지 중이 뭡니까? 실수로 모르고 방황하다가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즉 모르고 지었던, 실수로 지었던 그것도 하나님은 뭡니까? 죄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즉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마지막 때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또 지금 중동 지역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마지막 때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습니까? 대환란이 온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마지막 때 어떤 일어나는 환란이 아니야? 이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근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이 대환란이 반드시 일어난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도 지금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분별하고 나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환란 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올바른 진리의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다시는 이런 환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다음에 4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대환란은 이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런 환란들이 없고 평화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환란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올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마지막 때에 대환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마나 또한 어떻게 합니까?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주는 사람이 있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주는 사람을 성경은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적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적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내가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이마나 손에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그 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받으면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할 수 없어요? 모든 경제적인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은행의 어떤 거래도 할 수 없고요. 내가 마켓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요. 누가 다른 사람에게 뭘 주고받는 어떤 이런 모든 은행 거래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받으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리고 내가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는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받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 조건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표를 다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경배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믿고 그 적그리스도 믿고 두 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고 믿지 않게 되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내가 적그리스도의 내가 그의 나를 신으로 내가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또 양심상 또 두 개를 또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물물의 거래,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또 있습니다. 표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내 표를 거부한 나를 배교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참수형을 시켜요. 목을 잘라서 도끼로 목을 잘라서 죽여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잡혀서 목이 잘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활동, 물건도 사고 팔고 은행도 그 어떤 것도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도 못하고 차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생존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표를 받고 내가 어떻게 물물 결례를 하지 못하고 굶어 죽든가 아니면 내가 붙잡혀갖고 죽든가 둘 중에 하나 죽는 거예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죽고 그 표를 받으면 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그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불체 사망이 던져지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대환란 때에 이 땅에 온다라는 거예요. 이 대환란에 그때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냐라는 거죠. 그러나 그 환란 가운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맺혀 휴거된 사람들은 이런 환란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런 환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에 이르는 대환란의 징조, 대환란의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대환란이 끝이 내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양과 염소로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보니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환란이 끝난 다음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제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도 볼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의 그 표를 받지 않고 도망다니면서 그들의 삶의 생명을 유지했던 사람도 볼 것입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랩처, 휴거되었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환란 때에 이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대처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 적그리스도를 안 받겠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내가 그들이 나를 참수형 목을 잘라서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안 받고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도망다닌다고 어떻게 해요? 잡혔다라는 거죠. 잡혀가지고 어떻게 되세요?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고 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환난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만이 내가 환난 속으로 혹 들어갔다 할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고, 환난 속에 들어갔지 않았다면, 우리가 랩처 휴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환난 속에서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10장 2절에 어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다. 안식일도 잘 지키고 율법의 세밀한 조항까지 다 지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줬고 그 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진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왜 핍박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진단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열심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기 이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이 믿음을 체크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산상순의 결론으로 두 분류의 사람을 대조하여서 진리의 지식을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으로 보고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났을 때 모래 위에 집은 집이 무너진다.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대환란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그들의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다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대환란 때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도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올바른 진리의 지식에 근거해서 말하고 올바른 진리의 지식에 근거해서 행하고 근거에 의해서 봉사하고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리에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그 대환란의 시기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그 대환란의 시기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무너져서 그의 신앙이 심히
회복될 수 없는 기회를 갖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올바른 지식에 의한 나의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내 눈으로 보고 옳은 대로 하는 건가, 우리의 신앙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은 위험하다라는 이 진리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진리의 지식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섬기는 자는 그 표를 받고 이 땅에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참수형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누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그곳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고 있지만, 혹 들어갔다면 우리는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지식을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이마와 그의 손의 지식의 짐승의 표를 받으면 물물 거래와 모든 경제적인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선언했습니다. 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위기에 왔을 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어떤 고난과 아픔도 이길 수 있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율법의 세밀한 조항까지 준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 한 열심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잘못된 열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 유대인과 같이 우리의 열심이 진리의 지식을 모르는 그런 열심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이런 비극적인 종말을 맺은 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아직은 기회가 있고 아직은 우리의 인생 기간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사오니 이 기회에 우리의 잘못되었던 신앙생활을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올바른 진리의 지식에 의한 믿음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올바른 지식이 믿음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환난 때에 올바른 지식을 몰라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인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11조금 또 주일헌금으로 감사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어서 내 몸이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땅에서 드리지만 하늘에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고통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충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빈자리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이때와 그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듯이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때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